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본면을 이루어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긍휼을 덧리는 놀라운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서론하다가 이렇게 내용을 못했으니까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게 되었다 할 때 그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서 의인을 어떻게 하고요? 의롭다 하고 악인을 뭐하고. 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것이 여기 힘이라는 것이 개입하게 되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개입하게 되면 이게 사람의 심정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도 그걸 지키는 데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공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의를 집행하는 경찰 이런 분들은 이제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들, 법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재판회에서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뭐하게 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 대형 로펌, 이 변호사들 중에서 큰 단체를 만들어서 돈으로 그냥 전관 예우받는 그런 사람들 써서 변호사가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대형 변호사 사가지고 이거 이제 무마해버리고, 돈 없는 사람은 그 변호사 못 사서 국선 변호사 그냥 나라에서 붙여주는 사람 붙여가지고는 그냥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법을 정오해서 보면은, 공의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시시비가 분명한데도 이게 정치적 입김이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게 개입해가지고는요, 이상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가는 공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이게 작게도 우리는 이런 일들에 가담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일이라든지 또 여러분 이렇게 그 생활 개수지라든지 또
시금치 장목반 이런 데서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공의와 사랑 안에서, 사랑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고, 공의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는 그냥 이거를 아빠는 엄하고 엄마는 자애롭고 음부자모이면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우리 딸에까지, 저희 또래까지의 한국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는 주로 엄한 아버지였어요. 엄한 아버지.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잖아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에 가면 애들이, 우리도 이제 애들랑 마찬가지겠죠. 애들 둘이고 그런데 저희들 밑에 세대로 가면은 애들 하나, 둘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왕자님, 공주님이 되는 겁니다. 왕자님, 공주님이 돼서 애 하나에 어른 내치가 쩔쩔 부모님까지 매주고 살면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애 하나에 부모, 어른 내치가 쩔쩔 매면서 사랑이 많은 그런 가정이 돼요. 근데 사랑이 많은데 의미가 없으면, 공의로움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방종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엄하면서 엄한 것과 사랑이 늘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필요하고, 정직한 재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경제나 가정의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엄할 때는 엄해야 되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서열에 따라서 맞이만 편들어주는 부모님도 있고요. 딸아들 있으면 심지어 자식 사이에 그 남매지간에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들 편들어야 됩니까? 딸 편들어야 됩니까? 이게 참 난감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걸 성폭행이 생겼는데 아들 편을 들어버리게 되면 아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해서 계속 그 일이 반복되어져요. 수십 차례 넘어서 수천 차례까지 그렇게 가정 안에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 재혼한 가정도 많이 생기잖아요. 재혼한 가정에서 자녀를 데리고 시집을 갔는데 그 딸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계부, 새아빠가 얘를 성폭행을 했다. 근데 이게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드러내게 되면 가정이 또 깨지니까 그거를 하기 싫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시시하고 넘어가다 보면 굉장한 피해자를 또 하나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 공의로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때로는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겠습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지키기가 이해력이 얽혀서 어려운 겁니까? 이해력이 모자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어려운 겁니다. 재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일들이 수없이 생기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너는 이루어 가라.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로운 일을 따라갈 때 때로는 핍박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갚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다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서 마게 하라, 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대까지 되느냐? 40까지는 때리는데 41대, 한 대를 더 넘었으면 그것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완전히 그냥 폐인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다리를 완전히 못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까지는 때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태형을 벌을 내릴 때 절제 있게 하라는 것입니까? 감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 집이 있고 그 앞집에 양이 1마리가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고 100마리 가진 우리 동네 말을 바꾸어 말합시다.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역시 장로님 집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차자 군사님 집에 양이 1마리밖에 없다. 이 정도는 하면 안 되겠다. 나를 해야 되겠다. 원목사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고 한차자 군사님 집에 양이 1마리가 있다. 그러면 제가 힘이 더 세다. 근데 안정용 의사님이 요즘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양사가가 우리 하루하기라고 양고기 해먹자 이랬어요. 양고기 해먹자 하는데 100마리 아구를 맞춰놓은 것을 흩으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힘없는 한차자 군사님의 양을 1마리를 뺏어다가 양고기를 해먹었다.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되나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벌을 내려야 되느냐?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을 흩어서 4배니까 1마리에 대해서 4배니까 4마리를 한차자 권사님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 한차자 권사님은 100마리 1마리 잃어버렸지만은 4마리를 바꿔서 그래 1마리 잃어버려 속이 상하고 그랬지만은 4마리를 받았으니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절제 있게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가 나쁘냐? 살인의 영이 임한 살인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바세바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놈을 당장 죽여라. 죄를 지은 건 맞아요. 남의 양 때 1마리를 강제로 뺏어온 것은 죄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살인당할 죄입니까? 살인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물질로 갚아야 되는 죄입니다. 그 물질로 갚아야 되는 죄입니다.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 그게 절제 있게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은 악인은 악인이다. 선은 선인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태형을 가해야 한다면 39대까지 40대까지 10차례다. 10대만 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하면서 태형을 절제 있게 해야 한다. 물질로 배상법을 해야 된다면 배상도 법에 의해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천하의 성군인 다윗도 악한 영에 잡혀버리게 되니까 오바합니까? 오바하지 않습니다. 오바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잡히게 되었을 때 오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죄하는 정직한 재판장, 정당한 재판장이 아니라 이 자기의 죄성이 부추겨진 것에 따라서 엉뚱한 사람을 죽일 뻔한 겁니다. 이게 가상현실이었으니까 문제가 아니었지 진짜였으면 양 4마리로 갚아야 될 법적으로 그렇게 집행되어야 될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만지가 됩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확 격해져 있을 때 영들의 부추김이 일어납니다. 그때 못 먹어도 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성적인 말씀 앞에서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을 감정에 의해서 막 휘둘려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것들을 막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요. 또 우리도 어떤 때는 법을 집행하는 상황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절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장성한 자녀를 기르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재산 문제,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에 관해서 절제하세요. 한번 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특히 여자분들이 더해요. 여자분들은 감성이 강하거든요. 감성이 강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자꾸 살아가요. 그러면 애들 싸워요. 그러면서 명절에 자녀들 이래 오면은, 자보들 이래 오면은 불러 모아놓고서 얘들아, 너희들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 내 죽고 나거든 너희들 싸우면 내가 어째 내가 그 꼴을 보겠노.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 우애 있게 사는 게 좋죠. 우애 있게 살도록 하려면 부모 세대가 지혜로운 재판장이 돼야 돼요. 재산권에서 문제가 심각하면요,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합니다. 형제간에 소송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요, 자녀에게 미리 정리한 재산들까지도 다 고발해가지고 드러내면요, 추징금 다 물을 거예요. 원위치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간에 그 재판하면서 옥신, 각신, 네가 더 가졌네, 내가 더 가졌네 하면 그때부터는 형제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남이 되려고 작정하고서 달라들지 않은 이상 유류분 청구 소송 안 하지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제가 남이 되는 가정이 많다, 적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공정한 재판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옥성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한차장 권사님, 딸 셋이는데 누구한테 더 많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손한테 다 주면 둘째, 셋째는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마주가 이걸 분배를 또 잘해야 돼요. 동생들 옛날에 재산을 옛날에는 집안 개념이고 같은 업의 집에서 동네를 안 들어가 대소가 같이 사는 거니까 큰 집에 재산을 주면 큰 집에서 동생들 알아서 그다음 미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가 가진 책무예요. 근데 지금은 대소가가 모여 살지를 않는다고요. 큰애와 둘째가 직업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명자만 생각하면 맞이 맏며느리잖아요. 맏며느리인데 같이 이래 대화하다 보면 저분에게는 굉장히 좀 지혜가 있어요. 맞인데 동생 댁하고 굉장히 동서들은 그렇게 가까이 다 잘 지내요. 어른도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름 되면은 토마토 한 박스씩 그래 보내고 겨울 되면 과메기 보내고 서로 이렇게 늙어가는 처지에 해외도 여행 갔다가 제주도도 갔다가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흥흥을 없이 그냥 이웃같이 우리 가까이 지내는 그게요 저분에게 지혜가 있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뒤틀어버리면요 이게 가족관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장의 자리에 섰을 때 여기에 여러분의 사랑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지혜가 더해져야 된다. 뭐가 더해져야 된다? 지혜가 더해져야 된다. 그럴 때 그 지혜 안에서 가족 안에서 위에 있는 가족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명절 때마다 추도 예배 부른다고 드린다. 그 예배 찬송 부르면 뭐합니까?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동기들 그냥 서로 불신에 꼴떡 뭉쳐가지고 돈 누가 더 받나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요 그거 참 못 볼 안쓰입니다. 못 볼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 상속의 문제예요. 언제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도 중요하고 물려주고 난 뒤에 이것이 형제간의 갈등이 안 생기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노후의 생활을 맞이한테로 다가 둘째한테로 갈 것인가 영원에 갈 것인가 이것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모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서 이게 덕이 이루어지도록 가족 안에서 덕이 세워지게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가 되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그때도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거 안 하면 형제 사이가 이상해져 버려요. 네, 이상해져 버려요. 자, 그 다음 곡식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떠는 소 곡식을 밭을 쟁기를 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곡식을 뜰 때는 뭐 어떤 데입니까? 아마 연자맷돌 같은 거를 큰 그 디딜방아를 소한테 씌워가지고 소한테 이제 이걸 돌리게 하고 이걸 이제 지글지글 받고 우리나라는 이제 물레방아로 물이 흐르는 힘을 통해서 물레방아로 방앗간을 했는데 이 나라는 물이 귀하다면 이제 소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되는 거죠. 소가 그것을 길어야 되고 사사기에 보면은 삼소원이 이제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맡잖아요. 그래서 큰 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곡식을 갈아서 이 나라는 밀가루 빵을 만들어 먹는 나라니까 밀가루를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말하면 나락을 이제 껍데기를 벗겨서 밥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합니까? 망을 씌우면 어찌 됩니까? 마스크 씌우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밥 먹을 때 이러면 그런 게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서 밥 숟가락 폈어? 먹으러 보니까 마스크 썼는데 이까지 갖다 놓고 마스크 내리고 먹는 거. 망을 씌워 놓으면 소가 그게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먹고 싶어도 이렇게 못 먹게 되고 곡식을 떠는 입장에서는 나락을 아낄 수 있고 안 아낄 수 있고 나락을 아낄 수 있지만 소에게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이게 옆에 두고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소가 너무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신약 성경에 가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목회자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소를 염려하겠느냐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바꾸어서 적용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목회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생활비가 나와야 된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목회하는 그 자리에서 입에 망을 씌우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의 그 생활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적정한 생활비가 얼마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는 목회자 그 나이 또래의 대한민국 평균 소득입니다. 그보다 더 받는 교회는 교회가 너무 과하게 주는 거다. 그보다 덜 받는 교회는 너무 교회가 박하게 대하는 거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소명감 가지고 가면,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해요. 교회에서 안 채워주면 저 같은 경우에 계속 밖에서 채워줍니다. 계속 밖에서 채워줍니다. 밖에서 채우셔서 막 다 해결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광교회에서 저한테 채워줘야 될 거 안 채워주는데 밖에서 너무 채우는 게 많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제게 그것을 해줄 만큼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면 하나님이 아세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교회가 그 해줄 형편이 되는데 안 해주면요, 여러분은 복을 못 받는다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에, 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곡식 뜨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제 생활비는 대한민국 평균 남자의 제 나이 또래의 월급과 평균이 맞아요. 제가 큰 교회를 목회하든지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지 거기서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피 안 돼서 그런 거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렇고,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선교사니까 그 선교지에서 그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국내에서 후원을 해서 그걸 채워주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내에서 후원 채워주는 게 맞아요. 선교지니까. 선교지가 아닌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데에서 그걸 안 해주면은 그 교회가 박한 겁니다. 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안 돼요. 성도들 재정이 막힌다. 왜? 돈 주는데 돈 엉뚱한 데 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원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그걸 다 교회 안에서 사치기 사사빠하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만 나눠먹는 데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그 교회는 재정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할 때는 뭐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거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산에 그걸 얼마나 하면 좋으냐? 뭐 대중 없겠죠.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어떤 교회는 반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밖에서 오는데 재정을 반을 쓰는 교회도 있고 3분의 1을 쓰는 교회도 있고, 적어도 저는 바깥으로는 10분의 1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좀 많이 약하죠.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 선교비가 전혀 식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두 가지 목적은, 그 당시 이제 교회 빚이 있어서 빚 있는 것 때문에 그때 무슨 헌금이라 했습니까? 특별헌금이라 했습니까? 특별헌금이라고 해서 교회 부채 갚기 위해서 헌금 목록에 특별헌금이라 올라오기에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하니까 교회 빚이 있어서 빚 갚으려고 중직자들이 특별헌금을 하는 거다. 그렇게 작정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랬어요.
한 해가 지나고 당일을 하면서 없앱시다 하겠습니다. 헌금 종류만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없고, 모든 교인들이 공평하게 해서 그냥 특별헌금은 선교헌금하고 건축헌금 두 가지만 합시다. 그래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큰 교회, 다른 교회 가면 그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학헌금을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나 그 지역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다가 따로따로 목적헌금을 세 군데를 보통 개설해요. 건축헌금, 장학헌금, 그 다음에 이제 선교헌금. 세 가지를 개설해서 세 가지를 목적헌금이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만 사용하도록 교회 명문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전용해서 일반 회계로 쓰면 안 돼요. 건축헌금은 교회 건축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써놓으니까, 건축은 할 때는 큰 돈이 막 드는 거니까 그때 건축을 위해서만 쓰도록 그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운영할 때 경상비와 목적금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족할 때는, 큰 교회는 돈이 갑자기 경상비가 모자랄 때는 목적금에서 꺼내 쓰기도 하거든요. 꺼내 쓸 때는 빚으로 가는 거예요. 꺼내 쓸 때는 목적금에서 경상비로 꺼내 쓰는데 그걸 채무로 잡아요. 채무로 잡아서 다시 헌금이 제대로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대갚아야 될 때 이자 붙여서 갚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쓰고 기금처럼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두 가지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목적에 맞게 비교적 지금 계속 집행을 해왔고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고 망을 씌우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망을 씌우지 않아서 곡식을 떠는 소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 유익을 취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곡식을 떠는 소는 뭐가 줍니까? 곡식을 떠는 게 준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회자가 곡식을 떠는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소임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감당해 나가는 중에 때로는 망을 씌워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공동회에서 정해놓고 딱 망을 씌워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망이 씌워졌다고 해서 곡식을 떨어야 될까? 안 떨면 어찌 됩니까? 곡식도 안 떠, 입에 망을 씌워가 내 입에 안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내가 유익함도 없는데 나는 안 해. 이래 뿜어져 됩니까? 곡식을 떠는 소는 그래도 뭘 떨어야 됩니까? 곡식을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주의 종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해 가면 따라서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는 망을 씌웠기나 안 씌웠기나 관계없이 뭘 떨어야 되고 곡식을 떨어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이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딱 망을 씌워버리면 못 먹어요. 교회에서 책정해 놓은 것도 못 누린다고. 근데 그렇게 해도, 그럴지라도 내 사명 내가 감당해 나가면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곡식을 떠는 소가 망을 씌웠는데 내가 어차피 내 것도 아닌 거 뭐 떨어 뭐 하노 이러면서 그냥 열선저리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요, 주의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정당한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뭐 내 입에 자가 물려놓고 내가 할 것도 못하게 했는데, 내가 누릴 것도 없는데, 내가 안 하고 차 아프지.
그러니까 안 하고 취합버려서 여러분 교회 일은 이상합니다. 교회 일은 어떠냐면요.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안 하면요. 안 하면 할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집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가하고 안 한가하고 시간 지나보면 태가 난다 안 난다. 시간이 지나보면 태가 납니다. 성도들을 말씀을 정말 깊이 기도하고 먹이는 거 하고요. 대충 설교집 보고 뺏겨서 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쉽지. 근데 그래서 대충 목회하면 그래 목회하나 이래 목회하나 밖에 보기에는 예배인 것 다 하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백이 나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납니다. 진짜 백이 먹은 사람은요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갚으십니다.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태기 씌워놔버리면 그럴지라도 곡식 떠는 소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데도 여러분이 망태기를 계속 씌워놓으면 여러분은 복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복 못 받는다니까. 재정을 주는데 온 데다 엄한 데다 다 쓰고 하나님의 사업과 선조인과 주의 일들 위해서 써라고 한 것들을 온 데다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바쁘고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고 심지어는 죄 짓는 데 쓰고 하나님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되죠.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곡식 뜨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남을 씌우지 말라. 자, 그 다음 5절부터 말씀을 내일 나눕시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요? 아는데 내 욕심이 껴있고 내가 아는 사람 인맥에 얽혀있고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때 기준은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사람 붙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안정숙 권사님이나 안종복 권사님이나 권혁기 목사님은 잠미하는 게 많죠. 죄송합니다. 딱 찍어서 말해서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그거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안종복 목사님 그 신동석 지사님 울릉도 보내서 그거 사과도 하고 인사한 거 진짜 박수 쳐줘야 돼. 박수 한번 더 쳐줍시다. 사람이 살면서 그 당시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랬으면 반드시 풀어야 돼. 반드시 풀어야 돼. 특별히 주의 정하고 이렇게. 그거 한번 휘둘려가지고요. 엄한데 그래 얽히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이 딱 약 4마리를 치해야 될 것을 사람을 죽여놓는 것과 똑같은 거.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그게 그 순간에는 그게 어렵다니까. 그 순간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빠져버려야 돼. 그 일에. 이쪽도 저쪽도 손 딱 잠가버려야 돼. 내 손에 피 묻히지 마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존귀함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과의 얽힌 것들, 물질의 순간의 이득에 얽힌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으시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